유명한 소크라테스를 여러분 아시죠?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크산트리아라는 세계 3대 악처라고 합니다. 저는 세계 4대 악처 하면 한 사람 누구 들어와요? 누굴 것 같아요? 3대 악처에다가 우리 사모가 나한테는 제 4대 악처인 것 같은데 뭐 악처라기보다는 이것도 오늘 집에 또 못 들어가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이 소크라테스 삶을 보면은 예수님이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을 참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이 소크라테스는 직업이 없이 이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뭐 교훈을 전한답시고 또 정의를 내린다고 하고 뭐 철학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가 볼 때는 정말 한량해 헛짓거리고 다니는 거죠. 뭐 하는 게 없어요. 뭐 집안 가사로도 없는 것도 아니고 자기 그 생각에 골몰하게 빠져가지고 자기 아주 헛짓하는 그런. 그래서 어느 날은 젊은이들 제자를 데리고 해서 화성세월을 보내는 것이 참 꼴불견했어요. 구정무토를 갖다가 확 뒤집어 씌워가지고 구정물 꾸릿꾸릿한 냄새나는 구정물을 뒤집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집보다 밖을 돌아다니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 당시에 이 젊은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혼란시키다 보니까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거리를 뭐하니까 재판법에서 저를 도망가지 못하고 사형을 언도해버리고 이렇게 가둬버립니다. 그때에 소크라테스가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가 도망가지 않고 이 갇혀 있으면서 악법도 법이다. 그렇게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래요. 악법도 뭐야? 검수완수법? 검수 완박. 예.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다. 검수완수 완박. 그것도 악법도 법이에요. 법은 법대로 지켜져야 돼요. 제가 연예에 있다 보니까 이 재판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 총무는 재판 쫓아다니다가 정말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남의 재판 쫓아다니는 것도 힘든데 자기 입장대로 도와주지 않는다고 감독과 총무를 재판을 걸어버려요. 그럼 그거 있잖아요. 이 또 자료를 다 꺼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또 반박을 하고 또 변호를 하고 또 참고인 조사도 받고 뭐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그렇게 법으로 걸어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그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니야.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자녀들이 다 출가를 하고 지금 결혼을 포기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다 가정을 꾸며서 정말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냐?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으로 만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이 여러분의 가정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가정. 또 이 사회적으로는 작은 기본적인 이제 단위가 가정이지요. 또 가정은 하나의 아주 중요한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이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사랑한다면은 이 부모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작은 이지의 그림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효를 다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세상 어떤 교훈도 아니고 철학적인 얘기도 아니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우리가 다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레위기서 19장 3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너희 안식일을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거룩한 안식일을 성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는 부모를 거역하거나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을 잘 우리가 이제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5월 달을 이 가정의 달이다. 그래서 5월 달에 모든 가정에 관계된 어떤 날들이 다 들어있어요. 노동절,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또 그 부부의 날, 뭐 또 좀 더 가정에 집중하고 쉬라고 또 4월 초파일도 이 5월 달에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가족과 함께 만나면서 행복한 가정의 천국을 이루시는 성도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가정을 이룰 때에 이게 최고의 복이 있는 가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사람이 겪어야 될 경조사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경조사. 내가 출생하는 날, 죽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출생이나 죽음은 내가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혼은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임승길 장로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영종도. 장로님이 밖에 나와서 어르신이 막 기다리시더라고요. 우리가 좀 어디 들러가지고 뭘 좀 준비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벌써 밖에 나와 기다리세요. 목사님 어디쯤이야? 장로님 가고 있다고. 짜장면도 시키면 지금 배들 갔다 오잖아요. 나 지금 거의 다 왔다고. 이제 장모님 집에 딱 들어갔더니 김정자 권사님 제가 처음 뵀는데 이분은 교장 선생님 같다는 생각을 제가 탁 들었어요. 제가 첫마디 우리 권사님 제가 처음 뵙는 것 같더니 교장 선생님 같아요. 근데 누구한테 그 김정자 권사님 시어머니가 선생님이라는 말 누구 아무도에게 해준 적이 없어요. 교인들도 참 너무해요. 좀 신방 가면 좀 소스를 쳐서 목사님 이 가정에는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까칠합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걸 좀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인포메이션이 없으니까 가니까 제가 우리 권사님은 교장 선생님 같다고 나중에 봤더니 교사를 하시고 교장 선생님 하셨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머님 안 권사님이 우리 임승길 장로님에게 지령을 내렸대요. 저 박영권 장로님 댁에 딸 하나는 분명히 데려와야 된다. 우리 집 아들 셋이 있는데 그 셋 중에서 딸 하나는 반드시 우리 집 며느리를 삼아야 된다. 그게 걸려든 게 우리 박진아 집사님. 좋은 가정에
자라서 좋은 가정에 결혼을 해서 이제 아주 행복한 믿음의 가문, 두 양 가정에 이렇게 이제 믿음의 가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김 장모님은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권 장모님이 택하셨어요? 아니면 선택 여지가 없었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네. 네. 내가 택했어요? 아니면 그래요. 야, 그때 잘 나갈 때네 그러면은 그러시군요. 그때는 그래도 야, 그래. 지금 80 넘으신 어르신들 보면은 사실 어른들이 가라. 가서 살아라. 그래서 오신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장모님은 그 신식이네. 연애를 하셨나 보네. 그러시군요. 잘하셨어요. 자, 그래요. 이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 견우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자녀들 결혼시킬 때 많은 이제 외적인 조건도 보고 우리가 또 계산도 하고 또 생각도 많이 고민하며 기도하잖아요. 우리 집에 며느리가 이러한 사람이 들었으면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또 우리 딸이 이러한 신랑감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 생활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들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건강하게 정말로 이 자녀들도 그 자녀들 자손들이 손주들이 잘 키우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우리는 잘 가르치는 기도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메가더 장군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 아들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 있는데 약할 때 자기를 분별할 줄 아는 힘과 두려울 때에 자신감을 잃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연하게 행동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도의 제목이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아비인 내가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았노라고 나지막하게 내 자손들에게 이제 속삭이게 하소서. 아비는 이 세상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았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아비, 그게 바로 메가더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출가시킬 때 많은 조건들을 달지 않습니까? 이런 자녀가 되어서 이런 배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혼시키는데 딱 한 가지였어요.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의 아내를 선택해서 데려와라. 다른 조건이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서 들어갈 때 많은 이제 7지파, 7족속들을 막 이렇게 밀어내잖아요. 진멸시키잖아요. 근데 어느 족속은 또 같이 함께 공동 평화를 이루어서 같이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때나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가서 젖과 끓은 가나안 땅에 그 정복했을 때나 여지없이 늘 우상의 도관이었다는 거죠.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의 도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이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에 완전히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 정리가 돼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기독교를 환영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뚝 떨어뜨리는 것, 칠흑같이 암흑의 땅, 모든 산초는 다 민둥산같이
벌거벗은 그 땅. 사람들은 화가 났는지 인상을 쓰고 얼굴을 붉히며 다니는 그 조선의 땅의 모습을 언더우드는 그렇게 기도의 표현으로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이미 이 땅에는 이 토착화된 이제 이방 우상들이 많이 어떤 이제 토착적인 어떤 이제 우상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을 조건을 딱 한 가지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평생 동안 수종을 들던 늙은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아주 다짐을 시킵니다. 엘리에셀 들어와라. 내 허벅다리에 손을 넣거라. 너는 따라서 해라. 나는 내 고향, 내 족속, 이제 가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내가 택해서 데려오겠습니다. 약속해라. 약속을 약조로 하잖아요. 그리고 보냅니다.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택해서 데려오라는 겁니다. 왜요? 이 가나안 땅에는 우상이 득실거린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기 지금 이 아브라함 시대가 아니에요. 이때는 지금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할 때예요. 그때에 이 가나안 땅에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도 있고요. 안악자손의 신들도 있고요. 다양한 부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지 말라.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데려와라.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백세에 얻은 아들 이제 이삭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 자기 본토 갈대아 우르 그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수십 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배우자를 찾을 때에 어떤 외적인 조건, 스펙, 재물, 가문 이런 거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맹세하신 이제 내 고향에 가서 내 족속에게서 내 아들의 며느리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뒤편에 가면은 엘리에셀이 낙타를 타고 저 하란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란 땅에 갔더니 날이 저물 때입니다. 그때에 그 더운 날 리브가가 우물 곁에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가 물 한 모금 달라고 할 때 시원한 냉수한 것을 탁 떠서 주잖아요. 그리고 이 리브가가 또 시원한 물을 떠가지고 이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이 타고 온 낙타에게다가 물을 다 먹이는 거예요. 물을 다 먹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족장입니다. 이 땅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그 가정, 정말 위대한 가문의 가정에 아들 도련님 이삭이잖아요. 그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에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하고 지나가는 나그네의 낙타 때도 똑같은 인격적인 대접하는 이 정도의 여인이라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가정에 며느리로서는 틀림없는 며느리다. 그래서 리브가를 데리고 이렇게 이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의 종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만약에 내가 가서 좋은 배필을 이렇게 택했는데 그가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떡할까요? 내가 다시 와서 주인님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땅에 가서 데리고 가서 그 아내들 사람을 내가 택해서 데리고 올까요? 아니, 데리고 가지 말아라. 그렇다면 그 여인들은 데리고 오지 말아라. 이삭의 짝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사명 있는 사람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명이 생명보다 더 귀중합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사명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사명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아멘. 사명이 있으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위대한 가정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날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해 주셨다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7절 말씀 봅니다. 7절을 보니까 내게 맹세해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내가 하란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맹세하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 것이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엘리에셀, 아마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사자를 보내셔서 예비하셨을 것이다. 응? 거기 가서 그 만나는 그 여인이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를 데려오너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음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놔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놔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위기를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고난의 위협 가운데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삶의 이유를 찾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단단한 땅과 같이 그 믿음 위에 좋은 가정으로 세워지는 신앙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더 테레사가 어머니는 가정의 심장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어찌 가정의 심장뿐이겠습니까? 어머니는 사랑의 심장이고요, 어머니는 희생의 심장이고요, 어머니는 섬김의 심장이고요, 어머니는 평안의 심장이고요, 어머니는 다 공급해주는 축복의 통로의 심장 아닙니까? 여러분, 심장이 뭐예요? 심장은 혈액을 만들어서 펌프질해가지고 온 혈관으로 온 몸을 다 보내야 돼요. 막힌 곳이 다 공급해. 이게 심장이에요. 뜨거운 피죠.
그 심장에는 암이 걸리지 않는, 왜? 뜨겁기 때문에. 뜨거운 피가 계속 펌프질하고 뜨겁게 심장이 찌니까 이 심장에는 암이 걸리지 않는다는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이 심장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생명을 공급해 주는 이제 부모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이제 심장과 같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복 있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만 섬기는 최고의 믿음의 가정 되셔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위대한 신앙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